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헌신, 결단,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미래가 살아있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도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봐왔던 만화입니다. 네, 저희 초등학생들이 봤으면 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봤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데 저기 동그라미에 있는 저 사진 속 건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확실히 지금 아주 생생하게 최근에 읽던 친구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맞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언덕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 돌산이 보이십니까? 이 돌산은 여러분들이 다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 직전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왼쪽으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언덕에 올라가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왼쪽에는 아덴 전체가 보여지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성경에 있는 이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성경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하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에 가기 바로 직전에 방금 전에 사진 속에서 보셨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아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덕 아래에는 아테네 이 도시의 전체가 보이고 언덕 위로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법을 판결하던 법정의 장소, 좀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이런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쟁론하면서 지내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떼어져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은 이곳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곳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아덴을 넘어와서, 아덴을 방금 지나쳐온, 그리고 고린도로 간 그 바울, 그 처음
그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난다. 아멘. 바울이 이곳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당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 과정이 이 과정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갈 때 3절에 보면 어떤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약했고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PPT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고 지식인이었으며 그들처럼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변론하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 너희에게 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분명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언어로 훌륭한 말과 지혜, 소위 철학적인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친숙하고 합리적이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추측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그 아레오바고 아덴 전역을 지나쳐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너무 깊숙이 세뇌당해져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무리 유명한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이라도 그들이 행하는 현란한 말과 변론,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복음이 담겨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작정했습니다. 아멘. 이런 구절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결코 말과 제 아름다움, 설득력, 훌륭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아름다운 말과 지식, 지혜로 설득되어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멈춰선 곳입니다. 아,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초등부 헌신 예배를 앞두며 초등부 사역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를 치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죄바가 너는 올 한 해 그리고 초등부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니 모든 사역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 했는가? 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야겠다 하는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실 때에 내게 설득이 되는지, 내게 지혜로운 말씀인지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 하늘 양식과 같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 말씀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알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다, 알다 똑같이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헬라어 원문의 근거에서 이 2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이 세상에 대해 무식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1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한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내 삶의 1번에 우선순위에 갖다 놓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제는 결코 쳐다보지도 않겠다, 관심도 두지 않겠다, 알려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아테네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분란이 있는,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옆에 제가 자그마하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해서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문으로는 마르티리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에 나는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다고요? 그 비밀을 전할 때 뭘로 했다고요? 십자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패배이며 역설이고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십자가이며 한 사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작정하며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견해를 피력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진다면, 그 십자가만 심어진다면 그 십자가가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신전, 우상숭배, 난다 긴다 하는 철학자들과 지혜자들 앞에서 다시금 이렇게 작정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데에 물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서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역사 누가 일으키는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스러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며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십자가가 심겨질 때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며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더 원하시고 더 바라시고 가장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그런 역사를 모두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의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그 구원을 경험하고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싸우는구나. 너희는 살려주신 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난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서로 분란하고 나뉘며 그렇게 지내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잘났다, 지혜롭다, 누가 옳냐, 그르냐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외엔 쳐다보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외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시면서
아직도 세상에서의 생존과 지혜, 세상에서의 논리와 방식, 그 가운데에서의 성공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다시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아덴, 아레오파고에서와 같은 삶이었다면 고린도로 나아갈 때의 이 바울의 심정처럼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식, 훌륭한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처럼 혹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나약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새기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의 주님, 내가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더 원합니다. 세상 것 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더 붙들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면 나아가겠습니다. 초등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드는 거룩한 인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